이 전에 이거 마이크 소리 괜찮아요? 왜 저는 이렇게 좀 뭔가 그냥 그대로 할게요. 뭔가 제 목소리가 아닌 것 같아가지고 그랬어요. 지난주에 안대하고 있었는데 우리 선생님들도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가지고 한 며칠 만에 이렇게 부었던 눈이 이렇게 다시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그래서 너무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 이게 공동체의 힘인 것 같아요. 누군가 아플 때 같이 기도해주면 이렇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렇게 고쳐주시는 그 은혜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아플 때 또 저뿐만 아니라 우리 친구들이나 선생님들이 아플 때 또 같이 기도하는 그런 공동체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께 하듯 서로 섬기라. 제목에서부터 딱 오늘 무슨 말씀 할지 딱 나오죠. 그리고 또 6장 1절 딱 읽으면 항상 우리가 어릴 때부터 너무나 많이 듣던 말씀이잖아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렇게 하면서 너무나 항상 부모님들이 야 봐 성경 말씀이 이거야. 순종해야지. 이렇게 우리들을 협박할 때 쓰시는 말씀으로 많이 했던 말씀이 이 말씀인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부모와 자녀 사이 또 이때 당시에는 노예제도가 있었으니까 종이 있었으니까 상정과 종의 모습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인간관계를 원하시는지 한번 살펴보고 지금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교회를 만들어 가야 되고 우리 삶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한번 같이 고민하고 공부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는 읽지 않았지만 우리가 몇 구절만 좀 더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앞으로 좀만 넘어가서요. 우리 에베소서 5장 21절부터 25절까지도 한번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25장 21절부터 25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아멘. 우리가 아까 읽었던 6장에서는 자녀와 부모 또 상정과 종 이렇게 두 가지의 관계가 나왔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바로 방금 전에 읽었던 이 5장 말씀에는 한 가지 관계가 더 있었어요. 사실은 남편과 아내 관계, 부부 관계.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 주보에 보시면 지금 오늘 말씀의 요약분이 잘 나와 있으니까 그걸 보면서 같이 따라오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총 이 세 가지 관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데요. 그 관계들을 한번 자세히 살펴보세요. 어느 관계라도 혹시 이 세 가지 관계, 부부, 부모와 자녀, 상정과 종, 이 관계 중에서 혹시 일방적인 관계가 있는지 한번 보시겠어요? 어느 한쪽에만 이렇게 해 라고 이렇게 좀 부당하게 요구하시는 것 같은 그런 관계가 있는지 한번 눈으로 한번 봐보세요. 살짝 쑥 봐보세요. 없으니까 말을 하겠죠? 없어요. 서로에게 자녀에게 말을 했으면 부모에게 하나님이 또 말씀을 하셨고요. 아내에게 말씀하셨으면 또 남편에게 말씀하시고요. 너희 종들아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그 상전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오해하기 쉽잖아요. 우리는 항상 쌍방과실이구나. 손뼉도 마주쳐야지 소리가 나니까 항상 모든 관계는 서로 상호작용이 있구나.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잘해야 되는구나 라고만 생각하면 이것은 세상의 강연하고도 똑같은 그냥 좋은 강연일 뿐일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 통해서는 그것보다 한 가지 더 중요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원리가 숨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그리스도께 하듯 주께 하듯 서로 섬긴다. 서로 친절한다. 서로 배려한다. 이거는요 교회가 아니라요 뭐 회사나 세상에서도 똑같이 그래요. 근데 우리가 다른 건 한 가지는 뭐냐면요 그 앞에 뭐가 붙는다고요? 주께 하듯 그리스도께 하듯 이 단어가 세상과 우리가 다른 차별점입니다. 자녀들에게 먼저 권면의 말씀을 했어요. 사실 네 부모에게 순종해라 복종해라.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은 익숙한 말씀 아니에요?
십계명에 보면 이런 비슷한 말씀이 등장해요. 몇 계명인가요? 버퍼링이 너무 오래 걸려. 다시 한번. 자, 십계명에 이런 거 부모님께 잘해드려라, 부모님을 공경해라, 이런 비슷한 계명이 나와요. 그 계명이 몇 계명이냐고요? 자, 친선생님, 그 계명이 몇 계명이냐고요? 그쵸, 5계명. 똑똑하세요? 저 5계명이에요. 5계명이 뭐라고 나와 있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10계명에서 기록될 정도로 정말 그 말씀은 너무나 중요한 말씀인데요. 여러분, 사실 이 관계는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니에요?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는 거, 이거는 계명으로 굳이 안 주셔도 다 자녀들은 부모 공경할 것 같은데 왜 굳이 10계명에 이 말씀을 주셨을까요? 그것은 사실 부모와 자녀 사이는 단순히 인간관계에서 부모의 자녀 사이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쉽게 한마디로 말하면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인 거예요.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설정하고 맺게 되는, 부모님은 하나님 앞에서 자녀의 사이에서 그런 존재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모를 통해서 자녀를 이 땅에 오게 하시고, 그 다음에 그러한 모든 관계들을 볼 때 네가 부모에게 잘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에게 하듯 너의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자녀들에게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부모를 못 섬기면서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이런 것 자체가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명으로 네 부모를 공경해라, 이건 단순히 효도해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것까지 나아가는 그런 놀라운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나 당연한 건데요, 이 당연한 거에 네 부모를 공경해라 당연한 거예요. 출애굽기하고 또 신명기 말씀을 보면요, 축복의 말씀을 더해 주셨어요. 오늘 말씀처럼 네가 이 땅에서 잘 되고 네가 장수할 거다. 그러니까 부모님한테 효도하면 그냥 이 땅에서 우리가 잘 되고요, 장수의 건강의 복을 누릴 수 있다고 하나님이 너무나 놀라운 축복의 말씀을 주셨어요. 자, 이게 지금 일단은 자녀들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이에요. 네 부모를 공경해라, 순종해라, 복종해라.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다. 그러면서도 부모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자, 그러면 이쯤 되면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고 하나님과의 관계 형성을 할 때 너무나 중요한 포지션에 있기 때문에 부모들은 당연히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걸 누려야 될까요? 거봐, 말씀이잖아, 복종해, 어이 말을 안 들어, 이런 게 아니에요. 부모님들에게 뭐라고 권면하고 있나요? 한번 읽어볼까요? 6장 4절 시작. 자,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비들에게도, 부모님들에게도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이 뭐냐면요, 너희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무엇으로? 주의 교훈과, 이 교훈과 훈계, 원래 주의가 다 붙어요. 원래는 주의 교훈과 주의 훈계로 양육하라. 그러니까 부모님들한테도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맘대로 자녀를 네 거라고 생각하고 맘대로 키우고 이렇게 막 부리면 안 되고, 부모님들에게 하시는 말씀, 주님의 교훈, 주님의 훈계로 양육해야 된다. 왜? 자녀가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설정되는 것처럼 부모님 입장에서는요, 이 자녀가 사실은 내 자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이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를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육신의 부모로서 위탁해서 양육하고 보호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와 부모 사이에도 사실은 그 중간에 하나님이 너무나 중요한 관계의 가장 중요한 관계로 들어가 계시는 거예요. 자, 이해됐죠? 자녀와 부모 사이에 그냥 단순히 부모님하고 자녀가 있는 게 아니고요, 그 안에 너무나 중요한 하나님이라는 이 하나님, 이분이 그 관계 사이에서 이 관계를 주장하고 운행하고 끈끈하게 묶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종들하고 성자의 관계는 어떨까요? 여기는 피도 안 섞였는데 종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지금 종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 상전에게 복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해라. 눈가림만 하지 말고, 그러니까 그 앞에서는 짠 잘하고 뒤에서는 농땡이 피우면서 이렇게 하지 말고 진짜로 주님께 하듯 섬겨라. 그리스도께 하듯 정말 너희가 기쁨으로 너희 육체의 상전을 섬겨라.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나와요. 왜냐면 지금 아까 자녀와 부모와 하나님의 관계에서도 그런 것처럼요. 지금 이 종들도 사실은 이 상전을 주께 섬겨야 되는 이유가 이 상전이 실제 이 종들의 주인이냐 아니냐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상전, 진짜 주인이 어디에 계시다는 거예요? 하늘에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지금 이 눈에 보이는 육체의 상전을 가지고 있는 종이지만, 그런 신분이지만, 너희가 이 눈에 보이는 상전을 열심히 섬겨야 되는 이유는 너의 진짜 주인이 하늘에 계시는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너희가 그 하나님께 하듯 이 육체의 눈으로 보이는 상전을 잘 섬겨야 한다. 왜냐하면 육체의 상전이 상을 주는 게 아니고요. 너희가 그렇게 하는 것에 따라서 하나님이 상을 주신대요. 종은 주인을 섬기는 게 당연한데요. 그렇게 종이 주인을 잘 섬기면 하나님이 하늘의 상급으로 상을 주신대요. 그래서 지금 이 종들에게 너희 상전을 잘 섬겨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또 상전에게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그러니까 지금 종들에게 하셨던 말씀, 그 위에 있는 말씀들을요 다 받아가지고 종이 진짜 나의 상전이 하늘에 있어서 그 하나님을 섬기듯이 육체의 상전을 섬기고 있는 그것처럼 너희 상전들아 너희도 너희 종들에게 그와 같이 해야 된다. 그래서 함부로 위협하고 죽이고 막 괴롭히고 이렇게 하지 말고 그들을 잘 모시고, 상전이 종을 모시는 건 아니죠. 잘 대해주고 친절하게 해야 된다. 그러면서 동일한 말씀을 하세요. 그 종들의 주인, 그리고 너가 지금 상전이라고 생각하지만 너조차도 너에게도 주인이 있는데 너의 주인이 진짜로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에 계시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 우리가 살펴보진 않았지만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도 보면요,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를 비유하여서 그 안의 관계에도 핵심 포인트는 예수님 하나님이시고요, 부모와 자녀 관계 사이에서도 핵심 포인트가 하나님이시고요, 종과 상전 그 관계 사이에서도 그 관계를, 둘 다의 관계를 사실은 실제적으로 주장하고 운행하시는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관계들 가운데서 그냥 단순히 부모 자식 관계가 그런 관계가 아니고요, 남편과 아내 관계가 아니고요, 상전과 종의 관계가 아니고요, 그 모든 것들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계시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죽게 하듯 해라. 이렇게 오늘 말씀을 고면하고 있어요. 자,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도 서로 친절하게 하라고 하잖아요. 뭐 서로 먼저 인사합시다, 서로 뭐 친절하게 합시다라고 하지만 우리는 그냥 단순히 친절하게 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 앞에 이 관계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알고 그 주님께 우리가 하듯이, 하나님을 섬기듯이 서로 섬기라는 것이 이 교회 공동체의 관계에 있어서 가장 우선되는 본질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생명을 구원해 주셨으니까 우리가 다 예수 생명을 가진 존재로서 그런 존귀한 자들이 되었어요. 어느 한 사람도 어느 한 사람을 무시하거나 멸시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무시하는 그 사람 안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 자이고, 우리가 예수님을 머리로 둔 한 몸, 한 지체를 이룬 우리들이거든요.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한 가지를 깨달은 게 있어요. 이 모든 관계의 중심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원리대로 모든 관계를 지금 그리스도께 하듯 섬기라고 있잖아요. 근데 제가 남한테는 이렇게 말은 하지 않지만 제 스스로를 평가할 때 제가 두 가지가 있어요. 이제 지난번에 검사를 해보니까 제가 자주 말했잖아요. 반사회성이 있고 자기애가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진짜 그런 성격이 맞나 봐요. 제가 평상시에 저를 생각할 때 어떤 생각을 하냐면 강한 사람한테는 강하고 약한 사람한테는 약한 사람이라고 스스로를 평가해요. 내가 그렇게 되고 싶나 봐요, 사실은. 그래서 이렇게 조금 힘이 있고 권력 있는 사람이 함부로 하는 거나 그런 걸 보면 제가 좀 욱해요. 그래서 반항하는 반사회성이 이렇게 확 나오고요. 그냥 연약한 사람이, 좀 약한 사람이 이렇게 뭐 어렵고 아니면 뭔가 잘못해도 그 사람한테는 한없이 관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그게 내가 스스로 생각할 때 그 사람이 멋진 사람이라고 내가 생각을 했나 봐요, 어릴 때부터. 그래서 좀 힘 있는 사람이
이상하게 하면 괜히 반항하고, 연약한 사람이 어려움을 처하거나 좀 잘못했을 때 이렇게 도와주려고 하는 그런 성격을 가진 사람이라고 제가 저를 생각하고 있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말씀을 보다 보니까 강한 사람한테 강하게 하고 반항하고 약한 사람한테 선대하고가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가 강한 사람이 강한 사람에게도 죽게 하듯 해야 되는 거고, 약한 사람에게도 죽게 하듯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기준에 있어서 내 기준에 안 맞는 사람한테는 내가 뭐 함부로 하고 반항하고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 기준 자체가 나에게 있는 게 아니라 모든 관계의 중심 되시는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제가 발견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흔히 생각하는 나이가 형이고 뭐 오빠고 동생이니까 당연히 형은, 오빠는, 뭐 누나는, 언니는 동생들한테 함부로 할 수 있고 이런 차원이 아니고요. 뭐 직분, 회사에서 직위가 높은 사람은 당연히 뭐 직위가 낮은 사람한테 뭐 명령할 수 있고 함부로 할 수 있고, 그러나 이런 거를 그냥 사이좋게 잘해라, 원만한 관계를 만들어라, 이런 차원의 권면이 아니라 그런 모든 기준들 자체가 우리가 생각하고 내가 만들고 있는, 아니면 사회가 만들었던 그런 관계의 모든 기준 자체가요, 이 교회 안에서는 사실은 일단 허물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장 핵심 코어에 서로가 서로에게 죽게 하듯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나중에 본문은 아니었지만 읽었던 5장 21절 그 말씀처럼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해라, 그리스도께 하듯 서로 섬겨라, 이 말씀이 이번 주를 제가 계속 말씀을 연구하고 공부하면서 저를 자꾸 보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한 사람이 딱 떠올랐어요. 진짜 이렇게 실천하려고 노력하시는 분, 딱 한 사람이 떠올랐어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분이에요. 공공연하게 이런 말씀을 저한테 올해 여쭤부터 계속 하신 분이에요. 누구라고는 구체적으로 말씀을 안 드릴게요. 고등부의 백장로님이라고 계시는데, 그분이 누구라고 이름은 밝히면 창피하니까 그분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전도사님, 저는 교회 안에서의 관계가 우리 학생들을 대할 때 나는 장로고 부장이고 하니까 학생들을 명령하고 이렇게 저렇게 해 라고 하는 존재로 생각하지 않으시네요. 물론 내가 나이가 많고 직분은 장로지만 학생들을 함께 동역하고 함께 교회를 이루어가는 성도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함께 연합하는 거지, 내가 나이가 많고 장로고 부장이니까 함부로 명령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으려고 그렇게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그 말씀을 연초부터 몇 번을 들었거든요. 그리고 또 그분이 진짜로 그러세요. 제가 그보다 나이가 훨씬 연소하지만 저를 대할 때 그 학생들을 향한 그 말씀하고 똑같은 말씀이 저도 느껴지거든요. 그 마음이 저를 배려해 주시고 나이를 떠나서 정말 존중해 주시는구나, 정말 고등공순을 사랑하시고 섬기려고 하시는구나.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너무나 좋은 롤 모델로 그분이, 이름은 안 밝힐게요, 백장로님이라는 그분이 그렇게 하셨다는 게 제가 너무나 생각이 강하게 드는 거예요. 이거구나. 서로가 서로를 바라볼 때 나이나 직위나 뭐 직분이나 이런 것 때문에 우위에 서서 함부로 할 수 있음에도 그런 게 아니라 함께 동역하는 관계로,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룬 교회 공동체로 우리가 그런 관계를 맺어가야 되는 거구나. 제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회개했어요. 그리고 앞으로 내가 고등부를 섬길 때 내가 전도사니까 학생들 너희들은 내 말을 들어야 되는 존재가 아니라 정말 내가 여러분들을 섬길 때, 선생님들을 섬길 때 정말 예수님을 섬기듯이 더 사랑과 기도와 말씀으로 섬겨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다짐이 제 입장에서는 들더라고요. 이제 여러분들이 국어공부를 하면 이제 여러분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다면 나는 고등부 학생으로, 아니면 또 학교에서도 학생으로, 집에서는 자녀로, 뭐 동네에서는 동네 주민 중에 한 사람으로 살아갈 텐데, 그러면 그런 가운데서 살아가는 동안에 교회 아니던 교회 밖이든 할 것 없이,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한번 진지하게 고민하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그리스도께 하듯 죽게 하듯 서로 섬기라고 하신 그 말씀이 오늘 나에게는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 한번 이것을 같이 선생님들하고 반 친구들하고 고민하고 나누는 그런 공부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시겠죠? 네. 자, 나한테 한번 적용해보고 우리 반에서 한번 적용해보고 함께 쉐어링하는 시간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